마시고요. 일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사역이 두렵고 떨림으로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선교는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하이파 지역에서 유대인 선교를 하고 있는 최요나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책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책의 제목이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인데요. 16년도 이제 10월 달에 저희 가정이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잠시 쉬고 한국에 왔었는데요. 그때 어느 교회 집회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집회 가운데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무서운 그 심판의 그런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선교사로 2011년 1월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밟은 적이 없었는데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영광을 밟았다라고 그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울게 되었죠.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리고 나의 음성 없이, 나와의 친밀한 나눔과 교제 없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모든 사역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무섭고 두려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책을 쓰게 하시면서 해주셨던 그 음성이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입니다.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공부하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밟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없이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사역, 제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식으로 제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거죠. 제 마음대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밟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사명이 있잖아요. 저 또한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저의 성품과 인격과 저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선교사명을 좀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나 그러면 불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요나지만 요나서를 묵상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 이름이 바로 요나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나라는 그 이름을 허락하셨을 때는 요나인 거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땅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나라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요나라는 이름 안에는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요나라는 그 이름을 너무 사랑하고요.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선교사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저는 선교는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사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선교는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저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셔서 선교 사역에 올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와 사귐 안에 날마다 누리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선교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나 선교 지망생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곳에 가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제일 소중한 사역은 두렵고 떨림으로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사역의 1순위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헌신하고 노력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어떤 사역적인 어떤 가시적인 열매가 금방 안 드러나는 대표적인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의 참된 표식은 바로 인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거기 가서 기타 들고 길거리 찬양을 하고요. 노방 전도를 하고 전단지를 나누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역의 원리는 결국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음바 되어져서 그분들을 변함없이 섬기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분들을 잠잠히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신방해주면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그분들이 저희들이 믿는 예수님, 예슈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으셨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열매들이 금방금방 안 나오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의 열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저 뒤에 계시고 저는 막 앞서서 막 움직이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앞서서 가면 예수님은 저 뒤에 계시는 거죠. 좀 천천히 가자고. 주님, 제가 이게 주님을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2년 만에 탈진을 하고 번아웃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던 것은 아들아, 정말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사역은 나는 너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가 원하는 때, 너가 원하는 타이밍, 너가 원하는 사역의 열매, 너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 사역의 주체는 내 열정이 너무 앞서다 보면 항상 내가 먼저 항상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사역의 주체, 선교의 주체는 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 안에 머물기만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와 좀 교제의 시간을 갖자. 그 안에 있으면 너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이끌어온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로 이끌어오고 너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과 사역의 문들을 내가 원하는 때에 너를 위해서 오픈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잠잠히 거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잖아요. 열심을 내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참 바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렇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바쁨 속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을 놓쳤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놓치면서 저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놓치고 살면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주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게요. 이거 할게요. 이 사람 만날게요. 이거 할게요. 이 사역 할게요 라고 그렇게 열심히 움직였지만, 아들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나는 너가 나와 교제하고 싶다고, 나는 너가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내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2년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제가 하나님 바깥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탈진이 왔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일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사역이 두렵고 떨림으로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선교는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거라고 믿습니다.